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지요. 바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세밀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세웠어요. 일꾼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목적을 가지고 세운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11명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가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12명을 채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들이 이런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이래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12명이면 어떻고 11명이면 어떻습니까? 한 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못할 것도 아니고요. 한 명이 모자란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무가 약화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필코 한 명의 제자를 더 세우기 위하여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이들이 이런 결정을 한 것은요, 22절에 보면 분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명을 더 보충한다는 것은 꼭 12명을 채운다는 의미보다는 한 명이라도 더 세워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꾼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증거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을 증거해야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직분은 복음을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직분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냐, 그 직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고요. 그 직분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증인으로, 이러한 복음 증거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를 한 명 더 세우기 위하여, 부활의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뜻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기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일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요, 그들이 사사로이 자신들의 감정이나 생각, 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을 지목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제비는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오늘 또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자주 사용된 방법입니다. 그들이 제자를 뽑는 일에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그들 속에 임하고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도 내가 사람에 의해서 선택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갖게 한 것이고요. 또 교회도요, 저분이 세워진 것은 사사로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공적인 권위도 그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마띠아를 뽑았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띠아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따랐던 자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격자였습니다. 앞에 있는 11명의 제자들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자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띠아를 통해서 복음을 더 증거하고 교회를 더 세우는 일에 헌신하도록 그를 선택하여 세웠음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요즘에 많은 일꾼들, 많은 직분자들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직분, 이 마띠아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이 직분을 세우시는 이유와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마다 직분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직분자들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헌신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은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에 따라 지금 헌신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살지 못할 때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하나님이 목적 앞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촉구하시는 음성이고 촉구하시는 환경인 거거든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 때 우리의 직분이 가치가 드러나고 우리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되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직분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복음을 세우는 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직분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보다는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일도 많이 만들고 있다는 거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직분자들이 교회 세우는 일에 하나 될 때 복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성령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는 직분자들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을 맞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를 세우십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 예수님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누구에게 말로 증거하든지 SNS로 증거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복음을 한 번쯤 말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권세로, 권위로, 능력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임받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